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문을 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며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따라 우리의 몸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여 밝은 빛이 찬란하게 비추는 부활절 아침에 부활에 감격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의 찬송을 힘차게 부를 때에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게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 안에 견실에 흔들리지 않는 부활의 산소망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부활신앙으로 새 힘을 얻고 새롭게 하는 능력을 주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4장 찬송합니다. 지난 일의 동안에 예수 인도했으니 주의 전에 모여서 감사 찬송합니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가장 복된 이날은 하늘 안식교로다. 주의 공로 힘입어 은혜 주신 빌배에 화목하게 하시고 죄를 벗겨 주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세상 걱정 버리고 은혜 받게 하소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러 왔으니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의 기쁜 복음을 모두 듣게 하시고 주의 은혜 베풀어 위로하여 주소서.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날 지키리로다. 아멘.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무예수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부활의 아침에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전파하였는데 지금도 우리는 부활에 대한 믿음이 확실하지 못한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의 현실에 매여서 진리의 길에서 멀어져 살았고 혈과 육의 생각에 매여서 세상 것을 얻기에 또 세상 사랑하기에 너무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삶을 보면서 같이 실망하고 낙심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다시 회복하도록 이 시간에 회개하며 고백할 때에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믿음을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자들을 부르셔서 이 세상에 죽음의 위기가 널려있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근심하고 걱정을 합니다. 생계를 걱정하는 사람, 또 코로나 감염을 우려하고 염려하는 사람,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가 참으로 녹록하지 않다 하는 것을 많은 사람이 느끼고 삽니다. 이에 대한 불안감도 우리의 마음을 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신앙이 견고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으로 생명의 길로 소망의 산길을 열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죄책감으로 또 자책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심령을 주님의 십자가의 모혈로 만져주셔서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소망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리끼는 것들, 마음에 부딪히는 것들 다 이 시간을 고백하며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기로 원합니다. 다시 가져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한 자를 구원하시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고 그 중에 하나도 꺾지 아니하시도다. 너의 모든 죄를 사하리라.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독 133번을 함께 교독합니다. 부활절 첫 번째 교독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품어 살리셨으니 이는 누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변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의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모습을 두려움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로 나의 나이라 나를 만져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찬송 159장 찬송합니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부활했네. 그 무덤의 권세 다 깨뜨렸네. 찬송하고 찬송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밝은 빛이 왔네. 그 어둠의 권세 다 이기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주님 피를 흘려 그 속량할 값을 다 치르셨네.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기뻐 찬송하세 죄를 사했으니 그 속죄한 은혜가 찬송하세. 찬송하고 전파하세 대속하신 주님. 할렐루야 찬송하세 다시 사셨도다. 김소경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자리 모여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서로 사랑하여 세상 가운데 서도 온유하고 겸손하여 주님의 향기를 풍길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저희들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이 자유롭지 못하고 어려움 중에 처해 있지만 담대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부활의 산 소망을 주신 예수님의 복음을 널리 전파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고 성령으로 역사하시어 저희들이 악의 세력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게 하시며 승리의 삶을 살도록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강한 확신으로 진리를 전파하는 십자가의 군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진리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출석하지 않는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시고
하루속히 출석할 수 있도록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대안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의 삶이 변화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다시 한번 진정한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말씀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보내시고 그 사랑을 느끼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합니다. 알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십자가의 복음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듣는 마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로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기로 원합니다. 아멘.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사느냐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기도 하고 또 예수를 나도 믿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미국에서 목회를 하는 미국인 목사님이 한국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했습니다. 그 목사님이 예배를 드리면서 교인들의 얼굴을 쭉 보고 분위기를 보니까 찬송을 하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너무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더래. 어둡고 근심이 많은 모습으로. 설교할 때도 똑같아. 부활의 찬양을 하는데 예수 부활했네. 찬양을 하는데 부활한 찬양이 아니라 거기에 십자가를 지는 그런 모습으로 찬양을 하더래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한테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이 교회 교인들의 표정이 왜 저렇게 어둡고 저렇게 무거운 겁니까? 왜 굳어 있는 겁니까? 하고 물어봤어요. 목사님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난처한 질문에 목사님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우리 교인들이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살면서 그러지 않나 봅니다. 그랬대요. 그게 다시 목사님이 물어요. 그렇다면 한국 교인들은 아직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건가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축제를 우리 예배를 드리면서 나누고 즐겁게 하는 건데, 예배 드리는 사람의 얼굴 표정이 축제하는 분위기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것을 어떻게 내가 증거를 해야 될까 고민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듣지 못했던 제자들은 십자가 죽임당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려서 밖으로 나가지 못했어요. 그러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들은 예수님의 그 무덤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나서 두려운 마음과 기쁜 마음으로 제자들한테 전하기 위해서 달려갑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어요. 제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하고 전해줬는데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사람들이 전해준 그 말을 듣고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지 못했던 두 제자는 엠마오로 가면서 아주 실망한 모습으로 자기 고향으로 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부활한 주님이 동행하셨어요. 베드로를 비롯한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으려 했던 제자들도 다시 옛날 자기 하던 일터로 돌아가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다시 주님 부활하시고 난 후에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고기가 얼마나 잡혔느냐. 고기가 얼마나 잡혔느냐 물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도 믿지 않은 사람처럼 낙심하고 절망하고 어떻게 살아야 걱정하는 그런 삶을 산다면 누가 예수를 믿으라 하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두려워하는 이 마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평안하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서 활력 있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만난 사람은 이 복음의 핵심을 알고 예수님 믿습니다. 복음의 핵심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십자가 복음이에요. 뭐라고요? 십자가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가 복음이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왜 복음이냐? 사람들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를 못해요. 왜 하나님의 지혜로 그들이 다가가지 않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의 지혜가 없습니다. 자신의 지각으로는 알지 못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이 믿어지질 않기 때문에. 그건 이례적인 사건이거든. 동정녀 탄생이 믿어지질 않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는 못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이 영으로 인도함 받을 때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딸이라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전도에 미련한 방법으로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해도 못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제자들과 사람들과 공생의 기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각종 질병자들, 마음에 눌린 사람들, 정신적으로 눌려있는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이거 왜 고쳐주셨느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유를 통해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믿도록 사람들한테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공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십니다. 십자가에서 달려 계실 때에 로마 병사가 창을 들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러서 그 피가 쫙 흘러내립니다. 그건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건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 길이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배당은 성소라는 게 없어요. 다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직접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 받으신 겁니다. 예수님 오기 전에는 이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길은 우리를 위해서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다. 그 휘장은 저의 육체다 하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지는데 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은 그 휘장 너머에 지성소로 들어가기 위한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집니다. 무덤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십자가의 사형장에서 가장 가까이 지켜봤던 로마 백부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누가 말했다고요? 하나님 믿지 않는 이방인 백부장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셔야만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같이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의 옛사람이 죽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삶을 보면 아 그리스도가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는 십자가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은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아주 밀접하게.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의 부활이 복음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다시 그를 살리셔서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예수는 이 땅에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아나게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고 주가 되게 하신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 부활하신 목적이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동정녀 탄생이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단 이례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딱 한 번밖에 일어나지 않는 사건. 그러니까 사람들이 경험 못 해보고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의 복음을 증거해야 되냐?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믿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가 동참하게 되고 연합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되고 주님이 우리 다시 부활하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모든 증거하는 것도 예수님 증거는 다 헛된 것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다 망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는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나는 가장 세상에서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행복한 이 은혜를 증거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왜 예수님의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이것을 올바로 이해해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라.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의 복음을 확실하게 믿어라.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라.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확실히 믿으라고 했느냐? 이 부활의 복음이 우리 믿음의 근간이거든. 부활 신앙이 없으면 다 무너지게 돼요. 우리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활이 어렵고 요즘까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부활 신앙이 없으면 다 우리 신앙이 무너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우리 부르시는 그 부르심의 상을 얻기 위해서 가지 못해요. 목적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부활 신앙이 있어야 항상 배우고 부활의 복음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행에 옮겨서 하나님이 나한테도 이런 능력을 행하게 하시구나 하는 것을 체험하고 증거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강의 하나님 함께 하시거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듣고 이것을 믿고 확신한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은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선한 말씀을 맛보게 하십니다. 이 부활에 참여한 사람은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은 두 번째 사망에 다스리지 않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연혜가 오늘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하도 천년 동안 왕노릇 하던 그 말씀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의 부활의 능력을 회복해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산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왜 자꾸 실망하고 낙심하느냐? 그거는 세상 삶만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인데 땅에 살면서 땅의 것만 생각하고 땅의 것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삶을 산다면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까? 왜 세상을 바라보면 불쌍한 사람이 되냐면 우리가 항상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오늘 뭘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디에 살까? 여기에 걱정하다 보니 우리의 삶이 늘 쪼들리고 마음이 약해집니다. 계속해서 욕심이 더 커져요. 마음과 눈이 늘 유혹의 욕심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이 욕심이 성령을 거스르게 되거든. 그래서 세상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잘 들리지 않습니다. 세상 염려하느라고 걱정하느라고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재물의 유혹을 받고 욕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 듣지만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힘들 때 뭐예요? 사람들은 술 마시면서 풀고 기분 좋아도 술 마시고 그러시더라고. 술 마신 분들은 이래도 먹고 저래도 먹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합니다. 어리석은 사람아, 어리석은 사람 되지 마라.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해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복음을 믿고 확신한 사람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재해 계시고 우리에게 친밀하게 교제를 나누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주의 구원을 바라보면 항상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계명을 바라보며 그 말씀을 행할 때에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늘 마음을 짓누르는 것들이 많게 된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사람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그 짐을 나한테 다 맡기고 이제 짐 지고 살지 마라 하고 말합니다. 그래야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힘들게 살면서 쉬지를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주일날은 다른 짐들 다 내려놓고 쉼을 얻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힘을 얻어서 다시 한 주간 살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 베드로도 말합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러면 주께서 너희를 권고하실 것이다. 이 시간 이 말씀을 주님의 음성을 듣기 바랍니다.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이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맡기시고 다시 가지고 가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자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감, 죄에 대한 모든 것들을 다 구속해 주시어서 그 용서해 주실 때 우리의 기쁨이 있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에게 하나님 기쁨을 주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믿음의 주요, 믿음을 온전케 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라. 그래서 믿음의 주란 말은 시작이란 뜻이에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시작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완성하게 하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임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일으키시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라고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우리에게는 주가 되고 그리스도가 하게 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하는데, 첫 번째 목적은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는가?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영생하셨거든. 이 세상에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부활했다고 하는 종교가 없습니다. 기독교 외에는. 오늘 본문 20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람의 육체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죄에 대한 진노요,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 죄에 대한 심판을 이기고 다시 은혜를 주신 것이 부활의 능력이고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마치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그 사람도 죽지만 다시 부활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계시는 하영조 목사님이 암으로 투병을 하시고 고생하면서도 이 말씀을 전할 때는 힘이 있었습니다. 떠나시기 전에 성도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했어요. 죽음을 겁내지 마십시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죽음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왜? 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죽음 뒤에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고 제자들에게도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할 거니 이제 그것을 증거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증언한 그 말씀을 믿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죽음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지금도. 왜 코로나 때문에 두려워합니까? 죽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브라질이나 저 남미 보니까요, 지금도 몇만 명이 죽어요. 그래서 무덤이 없어가지고 이전에 죽은 사람 무덤은 다 파고요.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도 묻더라고요. 얼마나 많은 고통. 하영조 목사님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터키에 갔대요. 터키에 갔더니 터키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기도를 요청하더랍니다. 무엇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서. 예수를 믿으면 가족들에게, 주변의 사람들에게 살해 위협을 당하니까 그게 두렵고 불안감을 가져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하더래요.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고통이고 힘든 부분입니다. 우리에게 부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부활의 능력을 회복하면 죽음을 이기게 되고, 부활의 능력이 회복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부활하게 하셨느냐? 두 번째 목적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보면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요? 모든 사람이 이 부활의 복음을 믿고 모든 사람이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 보면은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므로 모든 사람에게 다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 죽음을 맞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심으로 해서 모든 사람이 부활의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가질 때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세 번째 목적은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복음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여러분 지금 선거하면서 다들 정권을 잡으려고 다 지위를 얻으려고 하잖아요. 그 몇 년 한다고. 사람의 개인의 종말이 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모든 권세, 모든 통치 능력 다 소멸되는 겁니다. 없어져요. 부귀영화도 그 사람의 죽음과 함께 다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능력이 다 소멸되는 거예요.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회복된 사람은 주 안에서 능력을 얻게 되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영생할 수 있는 복을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래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라고 그래서 희락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지 못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이제 부활의 능력을 우리 모두가 회복하여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길 바랍니다. 왜 전파해야 되냐면 이 복음이 사람들에게 세상에 다 전파될 때 예수님이 그때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교회에, 우리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모든 사람과 함께 축제하면서 축복의 삶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절을 맞이했는데 아직도 마음이 우울하고 근심이 염려가 가득 차서 삶에 눌려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복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고 성령께서 늘 함께 권고하실 때마다 듣고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71장 찬송합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십자가 지셨으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한 싸움 다 마친 후에 우리 주님 배우리라. 사망 권세 다 물리치고 주님이 다스리니 영광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아멘. 하나님께 드린 헌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삶도 새롭게 다시 살게 하시고 힘을 얻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한 달 동안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일터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먼저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삶의 곳간이 넘치도록 채우시고 많은 사람들 부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보험사의 크고 작은 일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주일을 맞아요 감사합니다. 또 선교 구제하는 일에도 함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차량금을 드린 손길도 주께서 기억하시고 또 건축하며 주일헌금을 구별해드리는 손길을 일이 기억하여 주시며 이들의 일터와 삶의 자리에 늘 주님이 동행하시고 형통하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고 특별히 이들의 건강과 돕는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내내 주님이 동행하면서 이들의 생명과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으로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지금도 코로나가 500명대로 더 많이 늘어난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늘 아침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기도해 주시고 온 가족들이 하나님이 함께 인도해 주시기를 소망하면서 여러분의 생명과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주일인데 교회에서 떡과 또 계란 준비했습니다. 가실 때 함께 가져가시고 서울 북로이가 27일 오전 9시 장석교회에서 모입니다. 오늘 영혼구원에서 기도하실 분 시밍, 박영희, 김영진, 노선영, 성낙궁, 이은수 또 출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믿음의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 우리 신앙이 다시 부활신앙으로 거듭나기로 원합니다. 회복되기로 원합니다. 이 은혜를 함께 나누고 증거하도록 오늘 6사람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자녀들 또 형제들 또 우리 함께하는 친구들 이웃들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풍성해지듯이 이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이내 삶이 변화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 늘 비길 때마다 고단하고 힘들 때마다 그 짐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함께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 주님 함께 코로나 때문에 예배드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할수록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어디에도 안전지대가 없으니 오늘 주님 앞에 실정과 영으로 진정으로 진리로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믿음의 종들의 일도와 삶의 자리에도 하나님이 늘 함께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명이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 제목을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부활의 능력을 회복합시다. 이 은혜를 함께 전하는 한 주간 되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하겠습니다. 제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괴로운 밤 밝게 비춰라. 이 제사자들이여.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며 십자가의 복음과 부활의 복음을 듣고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의 삶의 기쁨으로 행복함이 많은 사람들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이 복음을 증거할 때 주님이 함께 동행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임하시고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활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부활의 복음을 회복하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증거하는 믿음의 가족들, 일터와 삶의 자리에 이 나라 민족 위에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